이 바다는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한때 실제로 선원 생활을 제법 오래 하였던 시인, 그러면서도 아주 뛰어난 시를 써서 영국의 개간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존 메이스필드의 유명한 시가 있죠. 바다가 그리워라는 그런 시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경험이 적지만은 또 없지만은 들어만 봐도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다시 바다로 가리, 그 외로운 바다와 하늘로.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돛대 높은 배 한 척, 길을 안내해주는 별 하나, 그리고 물을 밀어내는 키바퀴와 바람의 노래, 펄럭이는 새하얀 돛, 해면에 어린 뽀얀 안개와 훤히 트이는 동력 하늘뿐. 내 다시 바다로 가리, 붙잡지 못할 우렁찬 바다 물결 소리는 나를 향한 거세고도 분명한 부름. 내가 원하는 건 바람 세차고 흰 구름 떠 있는 날, 튀는 물보라 날려가는 물거품, 울어대는 갈매기. 바다는 인생을 보여주는,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바다에는 푸르고 확 트이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환희가 있습니다. 인생의 환희처럼 말입니다. 바다에는 그 환희를 집어삼키는 깊고 검은 고독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독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인력 편주를 보면은 고독한 인생의 여수를 느낍니다. 배를 위협하는 넘실대는 파도는 인생을 위협하는 인생 파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에 가면은 인생을 보는 것 같다. 바다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바다에서 인생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다시 여러분 눈앞에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4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길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말하는 내용이 6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을 경험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으셔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람이 아주 심한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제 먹기 힘든, 싫게 되고 아주 죽음의 문에 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23절부터 32절까지는 풍랑으로 침몰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에 배는 사실 그 배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배라고 생각해도 딱 맞을 뻔한 것입니다. 역시 그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에서 계속되는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에피소드인 바다에서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다만 인간만 보고 세상만 보는 사람은 아직도 삶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에 인생을 제대로 보고 인생을 제대로 알고 인생을 제대로 살고 인생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다라는 곳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장 극적이고 절실한 그런 어떤 체험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랑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평온의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 가보고 싶어 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뭔가 확 트이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생이 보는 풍랑의 경험, 평온의 경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다, 아니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경험, 교훈, 이런 것을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광풍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것입니다. 이런 바다에는 예상할 수 없는 광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 경험은 실로 엄청납니다. 25절에서 27절에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광풍이 일 때에 경험하는 그 괴로움, 그것을 우리의 피부, 아니 온몸으로 지금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괴로움을 인생의 바다에서도 숱하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숱한 종류의 경랑과 파도와 광풍을 경험합니다. 생업에서의 경랑, 자녀들의 어떤 문제의 풍랑, 부부간에 있는 파고, 인간관계의 광풍,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바닷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녹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온 지각,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런 광풍과 풍랑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뜻이 없는 광풍, 뜻이 없는 풍랑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풍과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시고 허용하신 광풍이라면 적어도 그의 자녀되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 광풍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파괴되도록까지는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한 학생이 따라 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왜 그분은 인생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왜 허용을 하십니까? 루이스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간들인데 만일 인생에 장애나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일세. 루이스의 말처럼,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귀가 열립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귀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확성기의 소리, 이것이 바로 고통의 풍랑의 정체입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이게 사실 인생이 외칠 소리인데 이 소리를 풍랑 가운데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일어나는 광풍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특별 새벽기도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되새겨 본다면은 이런 인생의 광풍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전에 갖지 못했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깊은 연대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광풍입니다. 광풍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은 특별히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집이 됩니다. 바로 그 광풍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 광풍,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새 속에 때묻은 것을 제거하고 씻어주고 때로는 뿌리채 뽑히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광풍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 진짜와 가짜를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진짜는 진짜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진실하게 헌신하게 되는 제단이 됩니다. 풍랑의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한다면서도 안 하고 우유부단 안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헌신이 진짜 이제는 헌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치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는 영혼의 이익 배당금을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광풍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광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고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광풍이 불 때에 그 광풍을 처음에 자기가 잠재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 광풍조차도 선을 이루실 그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벳사공도 마찬가지죠. 28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도 이 벳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의 고백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광풍을 잠재우시고 잔잔하게
하시며 평화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대낮에 오수 속에 졸고 있는 유리 같은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빛나는 태양의 은빛 반짝이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거기서 들려오는 고요하게 들려오는 물결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달콤하고 신선한지.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는 광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광풍을 겪었고 알기 때문에 그때에 펼쳐지는 그 고요한 광경은 너무나 깊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광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평화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찬송을 가르쳐줍니다. 데니스 디칸이라는 목사님은 데일리 브레드를 하는 이 편집자로서 수년 동안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라는 이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글을 써오셨습니다. 이분이 8년 전에 17살 된 아름다운 막내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목사님은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17살 먹은 이 목사님의 딸 소녀는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그 아이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경건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씨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감명을 주었던 좋은 딸이었는데, 이 딸이 그냥 갑자기 비극적으로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이 디칸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믿었던 성경,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는 그 딸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꽃도 못 피워보고 비극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 이걸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 조금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그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독생자가 죽어주셨고, 지금도 그 딸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고, 자기에게 내리고 그 딸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족하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 디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물의 계곡,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수 없었지만 위로의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영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다시 이 편을 들어서 매일의 양식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글은 그 전의 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진 그런 글들을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썼지만은 자기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외로움과 이별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위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칸 목사님에게 닥친 이 풍랑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여러분에게 찬송할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손길, 상처받은 그 가운데에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길, 우리를 꾸짖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달래시는 애정의 음성을 우리는 동시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다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순풍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 험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낙담을 넘어서서 평화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천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관적인 일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낙관적인 일에도 너무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전천후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역경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순경 속에서 찬송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이고 여기에 소원의 항구는 예루살렘, 팔레스틴 그 고향,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면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역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고해의 항해를 마칠 때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원의 항구에 기항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항구를 그리워합니까? 그 항구에 이를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이 땅에서 삶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위해서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늘 현실을 도피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현실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정면으로 이렇게 그 현실을 해결해가고 살아갑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내일 아주 불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 불감한 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내일 있을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오늘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은 내일의 그 소망의 내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망이 오늘의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때가 되면 천국이라는 항구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치고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마침내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전부를 보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서 선교사 직임을 사임을 하고 참 젊은 시절 다 그곳에서 보내고 난 뒤에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귀국하는 미국의 대통령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같은 뉴욕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항만에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과 정부 강요들이 운집을 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군악대의 예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붉은 카펫이 깔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빠져나간 후에 맨 뒤에서 한평생 고독하게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일했던 노 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군악대 소리도 없고 예포 소리도 없고 환호 소리도 없고 카펫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자기도 참 자기의 그 쓸쓸한 그런 어떤 고독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참 불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니 일개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는데 나는 뭡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 모습,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고 고독해야 됩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항만을 빠져나오다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건너온 그 바다를 향하여 뒤돌아서니 석양에 붉게 물든 하늘 구름 사이로 찬란한 빛살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떨고 있는 이 노 선교사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지 않니? 너는 아직 고향집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내가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예포가 아니라 천군천사의 노래가 퍼지게 될 것이다. 아직은 고향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옛날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도 역시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의 삶이었고 짐승의 삶이었고 고생과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현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돌아갈 고향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해 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그곳 고난 질고는 가고 찬란하고 빛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내 주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 해 지는 저편에 구름 한 점도 없고 무서운 것 없으니 고난 질고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내 주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세.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그 한국, 새벽 영광의 날이 밝아오고 찬란한 아침이 오는 예수가 계시는 그곳, 무서울 것이 없고 고난과 질고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이 진정으로 찾아오는 그곳,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에서 우리는 때로 광풍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또다시 광풍이 옵니다. 또 기도하면서 맞서 이겨내면서 그래서 또 몰려오고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 공동체도 해당이 됩니다. 때로는 광풍이 붑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어느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항구,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게 지난 30년간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